샬롬. 네, 예수님께서 여우도 숨을 구르있고 새들도 쉴만한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그 고백이, 그 고백을 읽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그 글을 읽고 펑펑펑 엉엉엉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 느끼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그렇게 외롭도록 만든 자가 나라는 거, 여러분의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그것이 다른 크리스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다 초대하셨지만 그것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꼈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던 그때가 제가 가장 아플 때,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그 레슬링을 하면서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는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을,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페니엘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페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가 인간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빼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다시 자기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가족을 해할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저도 그 야곱의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에 지렁이 같이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 목회한다고. 목회하다가 그만두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있고, 목회하다가 목회 잘 안 되니까 테이크어웨이 숍에서 일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거든요. 많이 힘들죠, 목회가. 근데 제가 이렇게 개척을, 영국에서 영국인들을 개척교회를 세워서 20명이 되기까지, 그들의 가족까지 다 합치면, 말씀을 듣고 있는 개개인 방문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20명이 되기까지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진리를 주님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제자가 돼요. 주님의 제자.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청산이 돼야 돼요.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일체된 사람이 몇 명인가. 주님과 일체된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과 일체되어 사는 사람,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 숫자가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가, 게으른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받아놓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제가 인생의 바닥을 봤을 때, 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저를 치유하시고 너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사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니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를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크리스찬인데도.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옮기면서 결국은 정말 그 예배 인원이 30명도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있는 곳에 제가 성경 강의를 오픈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숫자가 없는 교회, 도리어 그 교회에서 저를 환영하고 도리어 그 교회의 목사님부터 1번으로 정말 출석률 가장 좋으신 분, 작년 여름부터 작년 5월에 7월에 시작했죠.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 20일이니까 그러네요. 딱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는데 제가 1년 동안 누구를 정말 아시아 사람들도 오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영국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이 아시아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누구를 기도했냐면 저희 교회 근처에 한 30분 정도 사이클로 가면 거기 커다란 도시가 있어요. 킹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킹스턴에 킹스턴 유니버시티가 있거든요.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킹스턴 유니버스에 가서 정말 노방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제가 외국인이고 또 여자고 하니까 그 노방 전도를 혼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애들이 좀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말을 몇 번 걸었는데 경계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 그 대학생들이 이 성경 공부에 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1년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 보내셨냐면 제 생일이 엊그제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토요일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녹음을 하고 부엌에 서서 7시간을 제가 전을 붙였어요. 생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생일은 내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본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생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음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1대1로 공부하시는 분, 또 수요일 강의에 오시는 분, 목요일 강의에 오시는 친구들을 다 제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서 온갖 부침개랑 고구마전이랑 또 케이크까지 내 생일인데 내 케이크를 내가 구워서 그렇게 부엌에서 7시간 일을 하고 나서 일요일에 예배를 갔거든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다가 갔는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냐면 젊은 청년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성경 봉독 시간에 내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자기 성경을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성경책이 요만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 안에서 펴가지고 이렇게 오픈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교회에서 1년 넘게 다니지만 자기 성경책을 갖고 오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들어올래? 그랬더니 바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학생이냐? 그랬더니 예, 자기가 여기 킹스턴 유니버시티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첫 강의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청년 한 명을 보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자매님들 중심으로 위먼 미니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위먼 미니스트리, 여성 목회를 처음에는 시작하게 하셨다가 그 오티즘 그 아들을 가진 그 자매님이 1번이 되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남자분이 강의에 그 남편분이 강의에 들어오는 남성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에 서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강의한다는 얘기를 할 때 영국의 그 영국 정통교회 다니는 영국 공회나 또
카톨릭 신자들은 저를 비방하기도 해요. 너가 여잔데 너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여자 목사님들 많지만 이 유럽은 전혀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선입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누가 제자라고 했냐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남자건 여자건 주님이 저에게 양으로 보내주는 자는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그거를 오해하지 않는 크리스찬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국에는. 그래서 그 남성의 그 자매 목회에서 형제 목회로 주님이 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 문이 열렸다는 거를 이미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제 생일날 주님이 보내주신 이 형제님을 통해서 저는 그 대학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엊그제 그 형제님을 일요일날 만나고 엊그제 이미 꿈에 보여주셨어요. 많은 두세 명의 형제가 더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제가 사람이 꿈에 죽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외할머니가 죽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때 외할머니가 전도가 되었어요. 그 꿈에. 그래서 그것이 육신이 죽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그런 꿈을 주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셨고, 그 형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간증을 해보라고 제가 시켰더니 자기 집안 사람 전부 다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이고 신을 믿지 않는 자기 부모님도.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자기는 항상 그 십계명이 도덕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항상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십계명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그 간증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교회를 못 나가니까, 또 교회를 못 찾았고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의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창세기랑 시편이랑 복음서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와 같은 일이 제 생일날 주님이 선물로 주셨고, 피크닉도 계속 영국에는 추웠어요. 비 오고 날씨가 변덕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제가 내 생일은 내가 피크닉을 하겠다고 제가 한 달 전에 약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지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만큼은 주님이 날씨가 좋지 않아도 비는 안 오겠지 하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강의할 때 너 생일날 하나님이 날씨가 좋을 거를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한 거예요. 오늘 로즈 생일인데 오늘 날씨가 좋을 거를 나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되게 사랑스럽죠. 그래서 생일 아침에 생일 노래도,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도 전 성도가 불러주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왔더니
이렇게 사랑받는 때도 있고, 제가 꽃을 좋아하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꽃을 안 사거든요. 꽃을 사고 싶으면 저는 씨를 사요. 씨를 사서 씨를 묻어요. 그래서 튤립 같은 거는 11월에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베고니아랑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베고니아는 1월에 심었거든요. 1월인가 2월에 심었는데 지금 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꽃 사는 데 쓰지 않는데, 말씀 듣고 있는 자매님들이 저한테 꽃을 부케를 제가 이렇게 4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으로 이렇게 돈 낭비하는 걸 받아도 되나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아요. 아래층에도 많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명하시고, 또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지명하시고, 그러나 제가 불순종함으로 저를 물에 넣고 불에 넣고 제가 순종할 때까지 정말 참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훈계하듯이 저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맛있는 것만 먹이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따갑게 훈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다 연약하다고. 왜? 그 롤 모델, 그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고아처럼 자란 저희 엄마 아빠는 아버지를 어릴 적에 잃으셔서 아버지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을 못 해요. 그러하듯이 아버지 없이 자란 모든 자들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고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fatherless children이라 하셨거든요. fatherless면 아버지가 없는 자녀. 그러니 가부의 자녀들, 또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저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나눴고요. 이번 주 이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네 집에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삼촌네 집에서 그 모든 연단을 다 받았어요. 14년 동안. 어찌 보면 그 노동이 너무 싼 노동이잖아요. 딸 둘을 줬다는 이유로 가지고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왔잖아요. 왜냐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형 에서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겼던 야곱이, 그래서 라반 앞에서 엉엉, 레이첼 앞에서 엉엉 우물가에서 울은 거거든요. 왜 울었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인들은 다 결혼을 늦게 했어요. 물론 그들이 노아가 95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거의 500살에 결혼한 것은 인생의 한 절반 정도? 100년을 산다면 50살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180년인가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70이 넘어서 라이첼, 레아랑 할 때 그 70이 넘어서 그 홀로 빈손으로 갔으니 얼마나 낯뜨겁게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에서가 원수로 있어서 도망갔지만, 또 거기서도 라반이, 외삼촌이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망가고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다 원수가 있어서 도망다니는 그 지렁이 같은 야곱, 너무 연약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창세기 32장, 33, 34를 어제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많이 했지만 어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제 주님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이들의 나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기 전에 레아를 먼저 받았잖아요. 속임을 받고. 그래서 원래 우리 성경책에는 이 레아를 아내를 삼고 라이첼을 받기까지는 7일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바로 아내를 받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바로 아내로 받았어요. 그런데 라헬 때문에 또 7년을 또 봉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7년 만에 결혼한 레아가 아들을 6을 낳았죠. 그리고 레이첼의 하인이 2명을 낳았고, 또 레아의 하인이 또 아들 2명을 낳아서 총 6, 8, 10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레이첼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년 후에 아이들을 낳았고, 7년 후에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았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거의 19년, 14년을 일하고, 또 6년 동안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조약을 맺게 해서 그 월급을 받아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롱이 달롱이를 다 받기까지 6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총 19년이나 20년으로 봐요. 그럼 20년 안에 아이들을 낳기 시작한 게 7년 후니까 20-7을 하면은 13년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13년 기간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가장 큰 아이가 루븐이 나이가 많아봤자 13살이죠. 13살, 12살. 그리고 그 딸이 6 아들을 다 낳고 레아가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으니 다야나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7, 8살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 레이첼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가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고 나서부터 6년 동안 그 월급 때문에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6살이고 다야나가 나이가 많아야 6, 7, 8, 그 정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어린 10대 13살 미만의 그 어린아이 막내 6살 요셉까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원수 같은 형의 모습을 보러 갈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까봐 얼마나 자기 아내를 죽여버릴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웠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3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커다란 캠프를 치고, 캠프라는 거는 군대에서 캠프 치고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전쟁에 나갔다가 또 텐트 치고, 그죠? 그 군사,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치 군사처럼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캠프라고. 근데 그 죄서의 책에 보면은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천사들, 그 천사 군사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 군대들을 미리 봐요. 군대들이 여러 단위로 수천 명의 군대들을 보고 에서가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에서가 완전히 코가 바닥까지 닿은 거거든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적을 대할 때 천군 천사가 먼저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적에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권위가 들어가도록 그 군대를 미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크닉에 왔던 자들이 그 군대와 같은 천사의 능력을 보았어요. 온 사람들은 다 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 공부하고 있는 자들 중에 6개월도 강의를 채 듣지 않았던 자매님들의 얼굴에 자신감과 평화를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의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번 모임을 할 때는 자기한테 자기가 케이크를 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사명을 줬죠. 그러면 다음번 교제를 할 때는, 크리스찬 교제를 할 때는 그러면 형제님이 케이크를 구워 오세요 라고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늘 얘기하기를 자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교회에서 봉헌하는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교회에 어떤 봉헌을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봉헌을 하거나, 성경 공부에서 봉헌이라는 거는 공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에 약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주님께서 형제의 어떤 그 문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그분도 강의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자라서 그 아내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주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말씀으로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정했던 것처럼 에서가 이미 벌써 간이 다 녹았어요. 간이 떨렸어요. 그러한데 그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를 만났던 그 노정 중에 에서가 이미 마음이 다 놓아져서 에서가 나랑 같이 에돔 땅에 가서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말만 그러겠다 하고 글로 안 가요. 그래서 또다시 디셉션이 또 보이는 거예요. 디셉션이라는 게 속임이잖아요. 속임, 음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어제 그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귀절을 다시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사울을 속이고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속였잖아요. 그 사울 왕을.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보다 더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 얘기는 뱀은 속여야 한다는 거예요. deceitful한 사람, 자꾸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영을 쓰고 자꾸 속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가 속여도 돼요. 그건 사단을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영을 받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미 버렸던 사무엘이 속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에서는 이미 여러분과 나눴지만 그 가인 뒤에 역사했던 바로 그게 살인의 영이잖아요. 그 사단의 영, 그 똑같은 사탄의 영이 카인 뒤에 있었고, 그 똑같은 카인의 그 사단의 영이 에서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성경 구절 오바다 기억나죠? 그 오바다 1장을 읽어보면 너의 그 프라이드가, 너의 자만감이 너 스스로가 파괴에 이르게 되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 에도마이트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한다는 말씀이 오바다나 요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만이 뭐예요? 그 자만이 바로 그 루시엘의 그 이사야 몇 장이죠? 14장인가요? 그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도 그 루시엘의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하늘에서 그 높은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어떻게 너가 이렇게 떨어졌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고 하는 그 자만감, 그 루시엘, 그와 같이 그 에서를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벌써 그 누구의 옷을 뺏었냐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하나님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뺏어간 자가 누구냐면 노아가 갖고 있다가 노아가 셈에게 주고 싶었겠죠. 셈이 노아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뺏어가요? 함이 뺏어가요. 함이 뺏어가고 함이 또 쿠시한테 넘기고 쿠시가 누구에게 넘겨요? 님로드에게 넘겨요. 그 님로드 왕국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이미 님로드 왕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님로드를 마지막으로 죽이고 그 가죽옷을 뺏은 자가 에서예요. 그 내용은 제에서의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맹하잖아요. 활을 잘 쏘고. 결국은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수콧으로 남쪽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수콧으로 가고 수콧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세켐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지 말고 내가 처음에 약속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31장 3절에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헤브론에 계시잖아요. 벳세다와 그 헤브론 근처. 거기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요? 세켐에 땅을 사요. 그 땅이 그 우물을 팠던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땅을 요셉이 사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그 가족 묘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제 나눴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님이 새로 주신 하나의 묵시. 그 어린 아이, 그 딸 다이아나가 나이가 6살밖에 안 되는 그 딸을 데리고 그 세켐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 정착하겠다고 야곱이 결정한 것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이 주신 방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방향이 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언제 흐려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조금 흐려져요. 뭔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던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또 초점이 흐려져요. 그것이 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삼촌 집은 안전했지만 아이들이 어린데 그 험악한 세켐에 정착한다는 것은 아직 숫자도 적은데, 숫자가 많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아직 자기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숫자가 적은데, 하인들의 숫자가 적은데 거기 정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딸이 나갔다가 딸이 그 6살, 7살도 안 된 그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장면도 어저께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장면도 어떤 자매님은 이게 강간이 아니라 걔가 놀러 나가서 걔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옷을 잘못 입었다거나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가 유혹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설명했죠. 야, 이 나이를 볼 때 걔가 유혹하게 생겼냐,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그리고 그 세켐에 그 대표되는 하머라는 그 하머 킹덤이죠. 하머 킹덤의 아들이잖아요. 프린스라는 그 왕자가 얼마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람들이 거기 세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나이가 그렇게 어린 6살, 7살밖에 안 된 애를 강간하냐고요. 강간을 왜 했냐면 저의 깨달으면 강간을 해야지만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야곱이 자기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것이 뭔데, 부모님한테.
이삭도 레베카를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하셔. 절대로 내 아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게 하라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는 고향 땅에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셨고, 이삭도 야곱을 보낼 때 너 아내는 거기서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야곱이 자기 딸을 세켐 사람에게 안 주죠. 아내로 삼고 싶어서 강간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식 중에 시메온과 르바이가 참지 못하고 살육을 다 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마음이 풀렸을 때, 잠깐 마음이 풀려서 정말 그 아주 작은 실수, 거기에 정착했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와 같이 자기 어린 딸이 상처를 받게 됐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일이 결국 생겼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살 수 없다는, 거기서 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1년 반도 안 돼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옮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 베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다음 장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떠서 베델, 내가 너를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라고, 거기에 정착하라고. 베델은 굉장히 아버지 집에서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노정 사이에 야곱과 에사와 헤어지고 그 수콧으로 옮기고 세켐으로 옮겼던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드러나요. 우리의 인생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자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세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콜링에 초점을 둬야지, 잠깐 고통이 풀리면 바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 우리고, 또 바로 죄와 상관되는 것이 연약한 저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죄를 져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예정이에요. 그 일렉션이라고 해요. 일렉션.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울과 또 다윗,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왕들, 하나님 선택한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커버하세요. 커버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은 정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 다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급이에요. 선견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명자들. 그러면 나머지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의 잔치를 열었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많은 자들이 초대되었다고. 모두가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초대가 되어졌지만 예복을 빠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빠지 않은 그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 한 봉지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속에 숨겨놓고 일하지 않은 게으른 자, 그러한 자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동일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바깥 어두운 곳에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또 염소와 양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했던 그곳으로 쫓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야곱이 실수를 해도 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고 솔로몬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덮어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죄까지도 덮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낳은 하갈의 아들 이시마엘의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2하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셈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시리아 역사책에 보면 시리아 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라반이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2 여인을 돈으로 사서 자기네 집에 하인으로 두었던 시리아 여자였어요. 결국은 시리아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그 모든 다양한 인종,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죄 또한 그의 실수 동안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온전하기까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만들어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연단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정을 알면 나의 연단이 더 이상 연단이 아니라 했죠. 도리어 그 연단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더 큰 일을 하세요. 그 환경이 도리어 더 큰 일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평안한 곳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평안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고넬료 같이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가끔 한 달에 한 번 카페 예배라고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두고 둘러 앉아서 같이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 테이블에 아무도 안 앉아요. 사람 저를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진리만 선포하니까. 성경 공부도 안 오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으나 저는 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거든요. 왕따 같죠. 저는 근데 왕따를 사랑해요. 왜냐, 고독하지 않는 자는 고독 가운데 있는 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독하게 제가 데려오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딴 사람들은 다 테이블에 여러 명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뭘 같이 만들고 하는데, 제가 그날은 유일하게 또 그날은 제가 운전으로 제가 아침에 픽업해 가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날 할머니가 예배를 이쪽으로 안 오신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홀로 거기를 앉아 있었어요. 그날 거기에 홀로 제가 예배 때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그 오티즘 걸리신 그 70이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지도 않았고, 그분은 이 교회를 2대 3대째 이 예배를 나오고, 자기 부모님 때부터 2대 3대째 이 교회를 나오지만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티즘 걸리신 분이고 대화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단 한 명도. 그래서 예배 끝나면 카페로 가잖아요. 교회 카페로. 그래서 가서 차 마시고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다 둘러 모여서 5명, 7명씩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분이 딱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단 한 명도 안 앉아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눈치 보여서 그 옆에 못 앉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만 하고 옆에 못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오랜만에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지금 성경 공부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고독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고독 가운데 고독한 자다가 나의 고독 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나의 삶을 보고 자기 또 용기를 내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이 저는 도리어 저의 고독을 저는 최대한 이용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하루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돼요. 목회하고 가르치고 또 자녀 키우고 교회 일 하느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주님께 배우고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사명이 된 것처럼 도리어 고독 가운데 많은 영적인 강사들이 나올 거예요. 고독 가운데 많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제가 잠깐 공부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 한두 가지만 나누자면 이 언제부터 아담은 970년을 살았나요? 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 연도를 보면은 언제부터 그 연수가 언제부터 줄어드냐면 노아 이후에요. 왜 하필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날수가 확 주냐? 그 내용이 그 죄서의 야살의 책 7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언제부터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잖아요. 셈이 아파제스를 낳고 그리고 알파제스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이버를 낳았어요. 이버 때부터 연수가 이버가 400년을 살았는데 그 이버의 아들이 펠레그고 그 펠레그부터 400년 살았던 그 연수가 200대로 떨어져요. 200대로 떨어지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 때부터 110년, 120년 단위로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어디서 그 야살의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수를 확 줄이셨다고. 언제? 셈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후부터 연수를 확 줄이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궁창에 물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궁창 밑에 궁창 밑에 있는 물이 우리의 바다 물, 시냇물인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우리는 이제 구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냐면 이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나의 물로, 크리스탈 물로 이 지구를 보호하는 물 탱크처럼 그 탱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덮어주는. 근데 그 탱크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전해 들어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선조들로부터 그 지구를 보호하는 코스메틱 라디에이션으로부터 태양의 라디에이션 뿐만 아니라 그 우주의 라디에이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터졌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이라는 게 바로 이 궁창 아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 천년왕국 때는 100년이 안 돼서 죽은 자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사야 말처럼 다시 900년씩 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됐고, 또 함에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의 그 후손들의 얘기가 가장, 그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분과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야벳의 후손 중에 아들 고모가 있죠. 이 고모가, 저는 터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고모가 터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터키면 흑해 주변 있잖아요. 그 흑해를 두고 터키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흑해 주변에 이 고모가 그 고모들의 자손들이 거기에서부터 위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프랑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야세대 책에 나와 있거든요. 몇 장이었지? 그 고모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야세대 책 10장 8절 이하를 보면, 그 고모가 셈의 아들이죠. 셈의 아들 고모의 아들들이, 그들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느죠. 세나, 그 우리는 세느강이라고 부르나요? 그 파리에 흐르는 강, 그 세나강 주변으로, 거기에 프렌자라고 표현하죠. 프렌자, 거기서 나온 말이 프랑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했던, 이 프랑스에 정착했던 자들이 고모의 아들들이고, 고모의 아들 중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 고모, 마곡은 러시아를 얘기한다고 얼핏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에스겔에서. 그 다음에 마이다이, 자반, 투발, 메섹, 티라스. 그리고 고모의 아들 중에 아시케나즈. 이 아시케나즈가 지금도 쓰는 단어래요. 지금도 아시케나즈 그러면 독일을 말한대요. 그래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시케나지 주가 유대인이잖아요. 아시케나지 주. 그래서 아시케나지가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래서 아시케나지는 독일을 상징한다는. 그래서 프랑스, 또 프랑스의 아들, 고모의 아들들 중에 그 또 옮기고 이동해서 독일로 갔고, 그 고모의 아들 중에 토가마스가 나오죠. 이 토가마스가 오늘로 얘기하자면 그 러시아 연방 중에 조지아라고 있어요. 조지아와 또 아메니아, 여러분 아메니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메니아도 되게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바로 토가마스의 민족이라는 거를 그들의 연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선조가 되는 사람은 야벳의 족보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중에 몇 번, 야벳의 아마 12번째,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덴마크죠.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를 보면 오딘이 나온대요. 오딘, O-D-I-N. 이 오딘이 누구냐면 노아의 12번째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딘이 오늘날 유럽, 노아의 12번째 아들 오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그 덴마크와 노르웨이고, 그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나온 후손들이 바로 앵글로색슨이라는 이 영국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는 제 머리가 제 인텔리전트가 다르진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유럽의 그 선조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많은 기도응답, 또 치유의 능력, 생명의 역사, 이와 같은 주님이 보여주신 위로 댓글을 통해서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God bless you. Bye.